자, 흔히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죠? 이승은 어딥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걸 말하고 있고, 저승은 어디요? 죽어서 가는 세상을 저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저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이승과 저승, 이 두 개의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승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저승에 대해서는 저 세상이죠. 그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 두 개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나라, 이삭의 나라, 야곱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 나라냐? 바로 에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나라. 자, 이제까지 우리는 야곱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듯이, 이제 야곱의 나라를 매듭 지으면서 이제 에서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유일한 경쟁자였던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면서 야곱의 나라와 상반된 적대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야곱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서 최소한 육신적으로는 좋은 형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적대적으로 혹은 구별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적대적인 대상이 에서의 나라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나라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지만, 요셉을 지나 모세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가로막는 자가 다름 아닌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지나서 37장 이제 지나서 요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요셉이 끝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다, 에서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에게서 발견되는 내용들은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에서와 야곱을 빗대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가게 되는지 알아보게 되면, 첫째로 에서와 야곱은 이름의 변화에서
상반됩니다. 이름의 변화가 아주 정반대적으로 가요. 자,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다인 하다가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다인 하다가 유대인으로 이렇게 부르게 돼 있다. 그래서 유다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서부터 형성이 된 겁니다.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애굽 이주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지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전혀 새롭게 태어난 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니 야곱은 육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 귀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이제는 이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또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부정적인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름이 오히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계명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러니 야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서의 생김새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야성적이고 투박한 성품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에서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곱은
이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요셉의 시대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에돔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에서를 곧 에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25장 30절에서도 에돔이라고 하였습니다. 피부가 붉다는 의미로 에돔이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그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그 이름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라는 이름보다 더 부정적인 이름이었어요. 자, 야곱의 이름과 에서의 이름을 볼 때는 그래도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이름인데, 야곱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기치고 발꿈치를 잡고 거짓말하고, 이름이 그런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과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대조했을 때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에서는 이름 그대로 에돔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돔입니다. 지금까지도 요르단 쪽에 에돔 족속이 여러분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이죠. 그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 하였는데, 인간이 인간으로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육신이 육신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에서가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후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죄와 관련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죄와 관련된 삶을 살았는데,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죄악의 모습에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냥 죄의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 에서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해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세상에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술 한잔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고,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고, 말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욕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욕을 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개새끼들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이름이 바뀌듯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장가 가고 싶은 대로 이쁜 여자 뭐 만나면 뭐 그 이쁜 여자 데리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자기 생각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3명씩이나 들여서 일부 다처라는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야곱도 일부 다처인데,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속아서 그렇게 했고, 그죠? 부인들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됐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4명을 얻게 됐는데, 근데 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아예 이방 여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취했다라고 하는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자석에 모래를 갖다 담아놓고 휘젓게 되면, 아니면 자석을 땅에다 놓고 이렇게 휘저으면 뭐가 달라붙습니까? 쇠붙이가 달라붙어요. 그죠? 쇠붙이가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없는 삶은 죄와 서로 엉키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몸에는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죄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물질적인 것은 뭐 어렵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내 삶 자체가 변화됐다 그런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라는 이름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대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야곱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길.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자, 둘째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에서는 떠납니다. 이게 비교가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이삭이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 야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에서는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유업을 돌봐야 하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삭을 통해 이미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에서에게는 세일 산지를 기업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하더라도 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가룟 유다가 공로로 세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안 껴도 껴들 자리에 그냥 본인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간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진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임종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에서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가 살아라 뛰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스스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게 3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세일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소유가 풍부하고 함께 거주할 수 없어 떠났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에서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일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계기로 이곳에 잠시 왔지만 그들의 소유를 핑계로 다시 그들의 거처인 세일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로 떠났다. 와보니까 야 복잡하다,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떠나버린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 이후 언제인지 모르지만 에서도 역시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에서는 스스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할 시점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에서는 영원히 짐을 싸서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세일산이라는 명칭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시온산은 언약의 땅을 상징하지만 에돔 족속의 근거지인 세일산은 이방인의 요새로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5장 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이 세일산은 우리가 대조가 되는데, 시온산은 언약의 산, 언약의 땅, 세일산은 이방인의 요새의 땅, 요새의 산성,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싶습니까? 시온산에 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일산에 거하고 싶습니까? 세일산이 더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일산이 더 화려하고 문화가 더 많이 발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도 어디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세일산을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복된 자요,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요, 다른 책보다도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로 보면, 셋째로 보면 이 야곱의 12지파와 에서의 13 족장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에서는 13 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족장과 13 족장이 대조를 이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에서 기원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것은 야곱의 12아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가명으로 확실히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 하나만 낳고 요셉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다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가의 이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12명의 12지파는 후대에 이스라엘을 국가명으로 불려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떠합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 그대로 에서 역시 5명의 아들을 통하여 13명의 족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 족장이라는 뜻은 연합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이 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 그러니까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한 공동체의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를 족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족장이다. 그러니까 족장은 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무리를 이렇게 이끄는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를 족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족장.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12아들들은 전부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아래 지역인 애굽과의 국경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견고하게 터를 잡았던 겁니다. 견고하게 터를 잡았어요. 그러니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할 때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하고 바로 나오게 되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거기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서의 손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9절은 에서의 아내와 자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였는데 12절에 와서 보면 오늘 본장이죠.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괴롭힌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이나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투에서 싸웠던 자들이 다름 아닌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 떨어져서 따라오던 노약자나 임신부 등을 뒤에서 쳐서 괴롭히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못된 거예요. 이 행군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뒤에 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부들 배가 나왔으니까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이 뒤에 와가지고 이 후방을 막 치고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은 후에 사울왕에게 격파되어 왕이 피살되고 백성들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을 무더기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왕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이름에서 대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족장에서 대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세상 나라의 이 왕으로서의 대조를 이룹니다. 자, 에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본문 한 장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돔 나라에 대한 기록을 왕정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서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끝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 왕정으로 가요. 왕으로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 대한 소개로 끝나지 않고 왕을 소개한 것은 에돔 족속이 단순한 부족 정도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 어엿한 왕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라는 표현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각 종족의 관할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국가를 이루는, 왕정 국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체계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 왕체계로. 자, 그러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독립국가를 이루고 정치체계까지 이루고 풍요롭게 살고 있던 그 시기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한 귀퉁이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태였고 노예 생활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에돔이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착취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나라의 후손에 대한 비교가 이것이 전부라면 에서의 나라에 비하여 야곱의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4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에서더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말씀은 비록 에돔 족속이 국가적인 체계를 이루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언약 후손에서 제외된 에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는 없어요. 에돔 족속은 있는데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국권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전부 악한 기록들이에요. 선한 기록이 없습니다. 선한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멸망해 간 슬픈 역사만 조금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쓴다고 하여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가고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월급 받아서 쓰고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그 근원이 에서인 에돔 족속은 결국은 어때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직도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후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고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왕은 조상이거나 선배이거나 인간적인 줄이 왕이 되겠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르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흘린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결과가 다른 거예요. 7, 80년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거하고 영원토록 잘 사는 거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곱의 나라와 에서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